시간입니다. 이 시간하고 이제 밥 먹죠?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회 질서라고 하는 큰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 가정이다. 교회도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모든 사회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는데요. 이 질서가 이제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장유의 질서. 장유. 장자는 어른 장자에다 어릴 유자입니다. 네. 그래서 장유의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육신적인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두 번째 질서는 남녀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내용이 이제 제가 이제 리더십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그냥 스크리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는 보시고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고 그보다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영향력이 큰 만큼 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향을 많이 끼치다는 얘기는 훨씬 더 책임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본인이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르침이라든지 분별이라든지 행동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교회 지금 지역교회 이제 리더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리더들이 성도들보다 어떤 것에 대해서 먼저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인도자예요. 본인들이 먼저 보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쪽으로 인도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리더들의 말들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리더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확립되지 않은 지역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계속 어려움 가운데 휘말리기 십상입니다. 이 리더들, 장로들이 리더인데 이 장로들을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다. 치는. 이 친다고 하는 말이 목양하는, 목회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곧 목회자예요. 양떼들을 안내하는 목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믿는 사람들을 양떼라고 비유해서 성경이, 그렇죠? 근데 실제 양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제가 책에서 읽은 거예요. 양들은 그냥 순진무구하잖아요. 그렇죠? 양들이 무슨 강인한 거, 독한 면이라든지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양들을 통해서는. 손에 빠졌습니다. 양들은. 눈도 보면은 아주 선량합니다. 양들의 눈이. 그리고 양들은 군거 생활을 한단 말이죠. 떼로 산다고요. 떼로. 거기 양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양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뭐가 없어.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꼭 목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양들은. 그리고 양은 멀리 못 본대요. 근시다, 눈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양떼를 비유했다, 성경은.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양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성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양떼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는 반드시 리더가 필요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제가 이제 그 리더십을 공부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또 지향해야 될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뭔가 리더십과 관련해서 복수장로대죠. 복수장로. 이거는 이제 팀 목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런데 어느 지역 교회가 이제 장로가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규모가 있든 없든 성도들이 뭐 100명 이상 모여도 장로가 한 명인 교회가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세우려고 하는데 아직 감이 없어서 못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1인 목회 제도가 아닙니다. 1인 목회를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인 목회는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런데 이제 일반 교계에도 1인 목회 제도를 지향하는 기성교회도 담임 목사라는 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부목사, 뭐 교육 목사, 교육 전도사 뭐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목사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부목사는 거의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는 담임 목사가 대빵이에요. 무소 불의의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이것이 이제 기성교회의 구조입니다. 거기는 1인 목회 제도예요. 근데 모임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모임은 그래서 복수 목회제를 지향한다. 팀 목회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 있다가 할지라도 또 다른 장로,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1인 목회 제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워야 돼요. 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을 서포트하는, 도와서 몸된 교회를 책임있게 세워가는 이런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집사. 이 집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저 경기도권에 있는 한 지역교회 규모가 성도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장로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신중해요. 또 현재 한 분이신 장로 형제님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 거기 그 지역 교회가 이제 분가 개척된 모임인데 수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모임에 이제 가서 말씀을 전했던 몇몇 일꾼들에게 그 좀 조언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연락이 갔습니다. 저한테도 왔고요. 제가 이제 자세하게 해서 A4 한 장에다가
써서 보냈습니다. 그 참고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별하면서. 그리고 집사를 3명 세웠다고 그랬어요. 장로는 아직 아니고 집사를 3명 세웠다. 그래도 훨씬 나을 겁니다. 없는 것보다. 그리고 세워진 일꾼들끼리 이 동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역. 일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세워진 일꾼들끼리의 조화로운 동역이 더 중요합니다. 세워진 일꾼들끼리 동역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갈라서야 돼요. 교회가 찢어져야 된다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임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수 장로제를 부르짖고 1인 목회제도를, 비성직제도를 우리가 이제 반대하고, 그러면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이 동역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성경의 강력한 가르침이에요. 이 동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동역은 하나님적인 것입니다. 이게 잘 못하고 있어요. 이걸 잘 못한다.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가요.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을 계속해서 발탁해야 된다. 항상 문을 열어놔야 된다. 자,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 성도가 한 100명밖에 안 되니까 한 사람당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50명, 절반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장로가 2명이면 좋게, 그런 논리로 장로 수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 명수 얘기했나요? 중요한 게 뭐예요? 뭘 얘기했어요? 성경은요. 자격을 얘기했어요. 자격. 몇 명이든지 간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격려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문제지 명수가 문제가 아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발탁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1세대 일꾼들이 20대 청년 때부터 일을 시작한 분들이 지금 와서 이제 세월이 한 50년 이상 흐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70대가 되고, 이렇게 보니까 본인들 옛날 생각은 안 하고 40대만 해도 40대만 해도 한창 그냥 어린애들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한테는. 그죠? 본인은 20대부터 하고서. 이런 시각들이 있지 않나? 얼마나. 그래서 뭐 연령을 어디로 딱 선을 긋는다든지, 명수로 선을 긋는다든지,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물론 경험이 필요해요. 연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격이 있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자격에 부합된다면 그걸 격려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30대 장로도 나오고 40대도 나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송영길 형제나 여기 김아리 형제나 다 장로, 현직 장로인데 다 40대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30대 장로도 세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리더 마인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늘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과 다르다면 비춰봐서 성경과 다르다면 고쳐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랬으니까. 60년대, 70년대, 그때 초창기 때, 우리 초창기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과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과도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그게. 그죠?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 그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다. 그 말이. 그 정답만은 아니다. 그 다음 창의적 마인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답습해서는 안 된다. 답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창의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진취적. 앞으로 나가야 돼요. 현실에 머무르지 말고. 저는요, 그냥 현상 유지하는 일꾼. 저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웬만한 일꾼이면 그건 할 수 있다.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일꾼은 아니다. 일꾼은요, 새로운 일을 개척해내고, 새로운 일을 먼저 보고, 그것을 하고, 그것을 이룩해내고, 길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일꾼이에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이런 일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 선임은요, 하나님이 고유한 권한이에요. 자, 어느 지역 모임에서, 최근 얘기예요. 어느 지역 모임에서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도들한테 투표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50% 이상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을 장로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투표라는 용어를 쓰지 마라. 성도들에게 물어봤다고 해라. 설문했다고 해라. 투표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성도들이 분별을 물어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본인 생각, 본인 분별을 말해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인기 있다고 해서 나하고 절친이라고 해서 한 표를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그때 그 지역 모임에서 성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리더십을 세워보기도 하고 여러 차례 보강도 해봤습니다. 방법이 다 달랐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앞선 일꾼들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교회 추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떤 사람을 시키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헤어서 영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거. 그건 세상적인 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선거운동도 하고 그런다더라고요. 장로 세울 때 교회에서, 기존교회에서는 돈도 많이 써야 된대요. 선거운동 하려면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 교회 기탁금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참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자, 현대 리더의 책무. 섬기는 리더십이 돼야 되고, 그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리더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고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비전을 향해 전진해야 되고 현실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균형적으로 봐야 돼요. 부분만 봐서는 안 됩니다.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 모임 특징이 그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멀고 험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달라지면 마음이 바뀝니다. 아, 내가 형제님을 진짜 사역 그만둘 때까지 내가 뭘 얼마씩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사업하던 잘 나가던 사업이 잘 되던 그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약속 못 지키잖아요. 제가 생활비 전체를 다 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럼 한 사람으로도 보장받은 거잖아요. 그걸 의지하고 주님 일에 나섰어요. 근데 이런 사단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지원이 안 되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지원이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둬야 될 상황이 왔단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부르셨다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면 먹을 것도 공급하실 거다. 먹을 것도. 요새는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그죠? 네. 다들 걱정하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뒀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사다가 상당히 이제 진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스스로 자처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서정주교회 사역을 했잖아요. 서정주교회하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게 아닙니다. 한 달에 얼마씩 해줄 테니까 사역해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바라보고 한 거죠. 제가 밥 먹기 싫어 입맛이 없어서 굶은 적은 있어도 먹을 게 없어서 굶은 적은 없습니다. 주님 공급하세요. 충분하지 못한 사실은 제가 이제 뭘 하기에 자녀 교육하고 제가 살아가는데 충분하지 않은 그런 금전을 지원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 주님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리더십은 계속해서 기존 리더십을 강화해야 돼요. 다른 일꾼들이 더 해서 더해졌어요. 그럼 새로운 일꾼들하고 기존의 일꾼들하고 마찰이 생겨요. 충돌이 생겨요. 그건 아닌 거예요. 보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화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세워진 리더들이 잘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동역한다고 해서 주님 일을 같이 하는 파트너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파트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를 존중하지 않으면 동역이 안 되는 거죠. 뭡니까? 그 다음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훌륭해야 돼요. 그렇죠? 점점 성장해가 이제 쪼그라들면 되겠어요? 쪼그라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리더들이 계속 성장해야 돼요. 내가 뭐 장로 됐으니까 다 끝난 거예요? 목표 달성한 겁니까? 네? 아, 이제 내가 장로 되기로 그렇게 열망을 했는데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내 목표 달성했다. 그런 생각하는 거기가 그 사람 무덤이에요. 그 사람의 성장이 끝이에요. 장로들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
맡은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현재에 만족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열린 문이 되라.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새로운 일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그냥 질식해서 죽지 않게 하십시오. 이 문이 딱 닫혀 있으면요, 산소가 부족해서 죽을 날이 올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질식사 시키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리더의 목적, 성도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며 교회 치리를 하기 위함이다. 특별히 우리 모임은요, 그냥 평상시에는요, 리더가 있는지 없는지 잘 굴러가. 그게 모임 특징이에요. 근데 어려울 때가 문제더라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요, 문제가 수습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된 리더십 중요합니다. 자칭 리더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리더다, 내가 장로다, 이 교회. 내가 이 교회에 오래된 사람이니까, 처음 생길 때 내가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 이게 어떤 면에서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런 생각 자체가 그 교회의 암초가 되는 겁니다. 자, 리더 자제. 쭉 보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리더에 대한 성경 신약성의 가르침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됨됨이. 장로나 집사나 할 것 없이. 인격적인 요인이 3분의 2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안내받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내받는 거. 그게 굉장히 객관적인 요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런 일에 부르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동의와 인정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 아세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 이제 아내하고 이제 여기 전주 오면서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우연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형제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30대입니다. 제가 31살에 서청주로 갔습니다. 31살에 이미 있던 모임이에요. 세워진 지 10년, 꼭 10년 되는 해입니다. 때예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그냥 이사 갔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섬겼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30대 때 그 젊은 나이에 책임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형제님이 이제 집회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전심 사역자도 없고 일꾼은 필요한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근했을 때 저희 아내한테 박자매 종이하고 연필을 갖고 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얘기하는데 불러주는 대로 적어. 각서. (15평으로) 이사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뭐 자녀도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날씬하니까 밥도 많이 안 먹을 거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죠. 그때 그래, 그 뒤에 만나서 이제 전심사역을 결정하고 한참 후에 진짜로 15평으로 이사 갔어요. 살림을 줄이려고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름한 집을 사서 이사 갔습니다. 비용 줄이려고. 근데 그때 그 형제님 그 뒤에 만나서 얘기했대요. 왜 형제님이 15평이라고 해서 20평이라고 좀 얘기하지. 지금 짐에 쳐서 지금 죽겠어요. 예, 우리는 지금 웃고 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도 여러 일꾼들, 앞선 일꾼들로부터 언제 그만둘 거야?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하자면 저는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박자.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고 하는, 이게 꼭 전심사역이 꼭 부르심 하는 건 아니에요. 전임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주님이 나를, 여기에 대한 내가 동의를 해야 되죠. 알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박자예요. 저는 이것을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그 말씀 받았다고 하는 걸 저는 오래전에 청년 때 받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왜? 두 번째 박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박자가 뭐냐면은 배우자인 아내가 동의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부부가 일하는 겁니다. 사실은 형제들은요, 사역자라거나 형제들은요, 반사역 하는 거예요. 반사역. 나머지 반은 아내가 하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아내는, 제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쭉 섬기는데도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당연히 듣지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사탄이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니까. 두 번째는 내 연약이 있으니까. 내가 벌어서 내 밥 먹고 내가 무보수로 섬기는데도 욕을 먹고 말을 듣더라. 저희 아내가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살면서 이렇게 섬기는데 직장을 놓고 교회가 공개해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녹을 먹으면서, 쉽게 얘기해 옛날 말로, 나는 내가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자신이 없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동의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하면 좀 1시간 또 해야 되는데,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 자매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데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려면 하세요. 나중에 한참 뒤에 하려면 빨리 하세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두 번째 박자가 쳐진 겁니다. 이거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섬길 그곳에서, 제가 섬길 곳이 어디예요? 서정교회이죠. 교회가 동의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맞죠? 받아들여 줘야 된다. 제가 이런 것을 하고 책임이 있는 어르신에게,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녁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쭉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김영재 잘했어. 내가 1년 전부터 기도했어. 제가 97년도 10월부터 했거든요. 전심사역을. IMF가 언제 터졌어요? 11월 말. 그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경제. 누가 대통령인지 아시죠? 그렇게 그만뒀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찾아뵙고 9월 달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1년 전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뭐 속으로는 반대하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겉으로는 없었어요. 다들 잘했다고 그러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심 사역이라는 걸 하게 된 겁니다. 삼박자가 맞았죠? 제가 전심 사역하면서 문제된 거 없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왜? 제가 직장을 가지고 11년 동안이나 쭉 섬겨 왔잖아요. 그리고 그 뭐 잘했거나 못했거나 하여튼 주님 열매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심는이와 물 주는 이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뭐 나름대로 수고하고 헌신해서 뭔가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열매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김영재가 여기서 일꾼이구나. 온 교회가 알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일꾼이라면요. 본인의 확신, 가족들의 동의, 교회의 인정, 그리고 사역의 열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영적 권위 지나가고 리더십에 대한 자세 지나가겠습니다. 자, 장로. 이 5가지로 제가 이제 이렇게 개인적 인격, 가정적, 간접, 교육적 소질, 신앙적 경륜, 사회적 호평 이렇게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5가지지만은 이 개인적 인격이요 대부분의 분량입니다. 장로는 책망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람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어요. 특별히 이제 감독, 장로라고 하는 이런 자질, 자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곳이 디모데전서 3장하고요. 디도서 1장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쭉 나열을 해봤어요. 그런데 몇 가지입니까? 22가지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22가지 자질 중에서 18가지가 개인적인 자질이다. 인격적인 요소다.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훌륭해야 된다고 하는 거.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것을 성경은 지금 웅변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감독의 직무.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조사한 바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아. 한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목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리더 자격의 근원은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도들도 똑같이 장로들도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보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아직 장로가 되지 않은 이런 우리 형제님들은요, 지금 주님 앞에서 나는 시험을 보고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주님이 지금 감독관으로 내가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고,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요한을 부르셨고, 그렇잖아요. 보시고 부르셨다. 지금도 보고 계신다, 우리를.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의 소명과 파송,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쭉 분석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라고. 이거는 이제 지금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사실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뭐
인간적으로 따지면 수리 안디옥 교회 초대 일꾼이 누구예요? 바나바. 두 번째 바울. 함께 동역하죠. 더해져서 13장 1절에 보면 세 사람이 더 더해져 5명이 동역하고 있죠. 그렇죠. 5명이 동역하고 있는 가운데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 가운데서 이 첫 번째 일꾼인 바나바와 두 번째 일꾼인 사울, 바울을 특별한 다른 일을 위해서 빼내시잖아요. 그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교회가 듣고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서 분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했다는 말은 그들 머리 위에 뭐 실제적으로는 손을 뭐 얹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구약적인 이런 거기도 안수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오늘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적인 공인이다 하는 거예요. 공적인 인정. 그래서 이방 세계로 요새 말로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파송하잖아요.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 전에, 그러니까 이방 선교사로 파송이 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됐다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은요. 그리고 스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공적으로 검증이 됐죠. 검증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선교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교회가 파송하고요. 그리고 사역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방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리더 사역과 확장. 계속해서 확장되지 않습니까?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야 되지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역교회마다 더 집중하는 사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똑같지 않아요. 지역교회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이런 거거든요. 다 동참하면 좋아요. 근데 여력이 그렇게 안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예. 모든 일에 다 동참하면 좋은데 꼭 그렇게는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각 지역교회마다 가만히 보니까 더 집중하는 곳이 있어요. 사역이. 그러면 모든 지역교회가 어느 한 지역교회에 집중하는 그런 곳에 다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인력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맡겨주신 그런 사역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참여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 교회가 내가 참여하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소명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주십니다. 일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필요도 주시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보호도 해주시고 영적 권위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장로 상급,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특별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주님 안에 있는 이제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장로 형제님 부부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약간 뭐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제가 이제 서천교회에서 목회하는 일을 2년 전에 관뒀습니다. 은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들은 자매님이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직장 가지고 11년 풀타임으로 20년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오래 섬기셨어요? 어떻게 그만두셨어요? 평생을 다 바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안타깝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안타깝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놨기 때문에.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좋게만 보이십니까? 장로직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 하겠다고 하는 분들, 귀하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던 짐을 져주겠다고 하는 젊은 일꾼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네. 고마운 겁니다. 집사, 빨리 보겠습니다. 집사는 장로들을 도와서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중요한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일꾼들. 대동소이해요. 장로들 자격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장로 자격 중에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집사 자질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사가 성경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잘 알아야 돼요. 집사들도. 그 일을 진짜 영적으로 집사 일을 잘 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사역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인 일이 돼요. 주님 일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육신적인 일이 된다. 영적인 일이 못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 모르면 충성스럽게 주님 섬겨야 돼요.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필요가 있었고 자격을 제시합니다. 영성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장로들이 감당하던 일들을 위임받아서 집사들이 행하죠. 그리고 장로들은 본연의 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하겠다,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들은 실제적인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장로들은 영적인 일에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사들이 가르칠 수가 없고 복음 전할 수가 없냐? 아니에요. 7 집사로 세워진 스데반이야말로 그 가말리엘 그 공회 앞에서 쭉 자기 신앙 변증을 하잖아요. 사도행 7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저는요, 이 스데반이 교사 은사가 있는 집사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성경 어디에도 모세의 생애를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눠서 설명한 사람은 없어요. 스데반밖에. 매우 체계적입니다. 저는 교사 은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 있죠. 복음 열심히 전했던 사람. 누구예요? 빌립이잖아요. 전도자였어요. 충분히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에도 집사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꼭 장로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집사 선정 기준. 여기도 인격이 먼저입니다. 그래,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장로들과 동역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대부분 집사들이 7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이 하던 공개하는 일, 그 일을 위임했잖아요. 그렇죠? 재정적인 문제를 맡겼다고요. 최초에.
그래서 요즘에도 대부분 교회 재정은 누가 맡아서 일해요? 집사들이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일만이 집사 일은 아니에요. 그 일만 하는 사람들만 집사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요, 그 돈줄을 쥐고 있다고 해서 장로들과 대립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 권위를 육신적으로 세워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장로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고,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개정적인 지원을 서포트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실제로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잘 코어가 이루어져야 돼요. 집사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그 일이 누구 일이었어요? 사도들, 장로들 일이었어요. 그 일을 위임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장로들 그냥 신분권 역할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집사 직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관리, 말씀사역, 봉사일. 자, 집사도 잘 책임 있게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좋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이 됐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역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